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이 속한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사야를 소명을 주시는 소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행위를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지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친히 이사야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이사야는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에게 숯불을 가져가게 하시고 입술을 대게 하셔서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혈통으로나 어떠함으로 이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보답해야 되는가? 그 부르심에 어떠한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그 은혜를 통해서 이사야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입니다. 고백하는 삶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배웠던 선지자는 이제 사죄함을 받은 이후에 영적인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지금 하늘의 그 회의 가운데, 천상의 회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상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사야가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 말에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미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라는 의미에는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보내시면 나는 어디든 가겠나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100%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선포가 이 말씀인 것이죠.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지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정결타 너 깨끗해, 그러니 너는 죽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사야를 정결케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죄사함의 은혜에 충만하게 있는 이사야가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고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본절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지명하셨나요? 이 가운데, 이 천상의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회의 가운데 직접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사야 너가 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바로 즉흥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셨구나. 그 사함의 기쁨에 주님, 제가 골고다 언덕길이라도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한 번쯤은 고백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까?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반응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자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까 두려워. 내가 두려워 하나님을 피했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여서 물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그 은혜에 충만한 이사야는 하나님께 두 손 들어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우리 또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손 들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축복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대로 그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선지자가 백성에게 선포해야 할 메시지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결과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은 것이죠. 이사야 66장을 다 통틀어 보면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은 거죠. 회개하라.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그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무감각해진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12장 39절에도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로마서 11장 8절에서 본문의 내용을 인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앞절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내려진 것이라면 본문의 명령은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리라는 단언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의지 못지않게
선지자 역시 자신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둔하게 하라라는 의미이죠. 기름으로 덮이게 하라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해 마음으로 전혀 지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또한 막히게 하라, 무디게 하라는 뜻으로 청력이 무디게 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감기게 하라, 흐려지게 하라, 시력이 안 좋아서 통찰력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말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또 본문의 말씀은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박을까 하노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들이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사야가 선포해도 이사야가 회개하라 주님이 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사야 입장에서 오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든 이야기죠. 왜 힘든 이야기입니까? 요나처럼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면 이사야의 사명은 얼마나 기쁩니까? 사명의 꽃이 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사야 너가 선포해도 그것이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돌려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하였더니 이사야가 이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여쭈죠.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반문해 봅니다. 그러나 이 반문은 반박의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왜 저를 쓰십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언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그러한 뉘앙스의 물음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도 함께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물어봤을 때 두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백성들을 완악함이 너무 깊어서 완전한 파멸을
목도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후반절의 이야기이죠.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얼마나 가혹한 시련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성읍이 없어진답니다. 전쟁 가운데 황폐해진답니다. 완전히 무너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엄미한 것이어서 그것은 온 나라가 황폐되고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갔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라면 하나님께 반문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손 내릴랍니다. 아까 제가 8절에 이야기했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제가 손 들었는데 저거 취소하랍니다. 아니, 제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한 명도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이 없는데 제가 어떤 기쁨으로, 어떠한 낙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반문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사명 말고 요나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 주세요.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 좋잖아요. 제가 어떤 좀 힘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는, 제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구나라고 제 기쁨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사명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저라면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요? 이미 그가 8절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죄사함의 은혜에 충만하게 은혜를 누렸을 때에 그 죄사함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감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이 한 생명 바쳐 주님 가겠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백에는 어떠한 고백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한 것입니다. 나의 그 죄악들을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설령 나를 이렇게 부직갱이 같은 나를 정말 힘들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귀한 지팡이 같은 그 왕의 홀 같은 지팡이가 아닌 저 그냥 죽어가는 그런 헛된 지팡이로 쓰일지라도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은 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가 이사야였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루터기에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루터기에 은혜로 사는 삶.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바른 성경을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니라. 아직 10분의 1이 남아 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다 떠나가고 다 없어졌는데 10분의 1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에요. 다 없어지고 10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는 삶. 10분의 1이 남아있는 것도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신 것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 심판이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기둥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노아 시대에 물로 모든 걸 심판하신 것처럼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려져 죽게 된 것이죠. 죽게 되어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 당하여서 이제 구루터기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지칭해서 구루터기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당연히 모든 나무를 베어버리면 구루터기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 구루터기만 있어도 거기에서 새싹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의미는 다시 일어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하시더라. 아멘. 구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은 살아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했지만 그 안에 살아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 다윗의 씨,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입니다. 거듭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에 대한 원어를 좀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에 남겨놓으신 자들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의미의 이 거룩한 시인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거룩한 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거룩한 씨앗이 무엇입니까? 씨가 땅속에 묻혀지면 다시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까? 이 씨가 없으면 나무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 씨,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루터기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바로 구루터기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에게는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죠. 너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없다. 10분의 1이 남은 것도 아니고 싹 쓸어버릴 것이다. 오직 구루터기만 남아있을 것인데 그 구루터기 가운데 거룩한 씨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구루터기의 은혜, 구루터기의 거룩한 씨를 소망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친히 불러주셨고 그에게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셨고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을 대어서 정결하다고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에 택하심,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살았던 삶처럼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구루터기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 삶은 두 손 들어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에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